아멘. 저는 이제 금요기도회 때마다 신앙의 Q&A 시간, 성경의 Q&A 시간으로 이제 쭉 해왔는데 오늘은 100번째를 맞이했어요. 한 3년, 4년 정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의문점들, 그리고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벌써 100번째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은 응과 응보의 결과인가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태생적으로 인과응보 사상에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그 사상에 굉장히 우리는 빠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도 예외 없고요.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불교적인 세계관과 무속적인 세계관으로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우리가 전수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응과응보 사상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속담이 있지 않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게 다 그 속에 인과응보적인 이 세계관을 담고 있는 바로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인과응보가 진짜로 우리 고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과연 우리가 심어놓은 결과로 인해서 얻는 열매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본문이죠. 저도 애송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인은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 물론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지만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특히 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순금이라고, 그냥 아예 예전 번역에는 정금, 오늘 새롭게 번역된 것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벌써 우리가 확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서 순금처럼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진짜 우리가 기쁜 게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사고, 내가 겪는 이 아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 이혼, 실직, 낙방,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을 다 겪은 후에는 그것을 단련시킨 다음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우리가 애송할 만한 이런 말씀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래, 단련을 받고 지금 고난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해석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건데, 성경 본문은 딱 그 구절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이 시간에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전후 문맥만 잘 묵상해도 대부분의 성경의 그 본문에 대한 의미가 다 해석이 되고 열린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 본문만 딱 가지고 가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주로 쓰는 그런 성경 해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그럴듯하다. 산으로도 가니까 때로는 진짜 멋있다. 진짜 새로운 해석이다. 이단들의 해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발하다. 야,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해석해주는 방법이 맞는구나.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대략 전후 문맥과 욥기서를 전체를 쭉 살펴보면요, 욥의 세 친구, 특별히 오늘 욥기 23장의
바로 앞 전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인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이요, 욥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욥, 자네는 시버나치의 죄가 심겨져 있다면 당연히 그 시버나치에 대한 응당한 그런 시버나치의 결과를 자네가 지금 맺고 있는 거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네가 지금 당한 고난의 결과는 자네가 심어놓은 어떤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걸세. 그러니 억울할 필요도 없고 누굴 탓할 것도 없고, 자네가 혹시 심중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한번 자네를 잘 돌아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친구로서, 특별히 신앙인의 친구로서 믿음을 가진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해도 욥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누차 계속해서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자네가 악을 그만큼 저질렀기 때문에 이만큼의 업보를 얻는 거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욥기서의 이 욥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시대에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오늘 이 욥에는요 율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나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아직까지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전에 이 욥 시대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여전히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인 사상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동양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의 인과응보 사상은요 정말 뿌리 깊게 누구에게나 다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장까지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드라이버 걸면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욥도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그래서 그가 항변하는 내용이 23장에 또 한 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1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에도 욥이요 이렇게 항변해요. 아니다, 나 억울해 죽겠어. 나는 진짜 억울하다니까. 자네들이 알다시피 나는 죄를 저질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내가 억울하다.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증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말씀하시지 않으니 내가 진짜 답답해 죽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너 그만큼의 죄를 저지른 것은 네가 그만큼의, 잘 생각해봐, 죄가 있는 거야 라는 이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결백해. 내가 고난받는 것은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지 나의 어떤 죄의 결과나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니, 어디 계시면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내가 진짜 답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인과응보가 과연 있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인과응보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고 보면 인과응보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불교적인 세계관인 인과응보 사상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연 그럴까? 이게 과연 기계적인 무조건 인과응보의 그런 영향이 맞는가? 요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본래 불교에서 유래한 그런 오래 깊은
그래서 업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불교의 세계관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고 업보에 따라서 그런 업의 결과를 후세에 또 어떤 것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결국 악의 결과는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뿌리 깊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수능적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계관입니다.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굉장히 깊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인과응보 사상이 과연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놀랍게도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복음을 대치시켜버리고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인과응보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에 흐르는 저주를 보세요.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유명한 저서에서 놀랍게도 강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인과응보입니다. 봐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나가다 보면 얼굴에서 기가 있군요, 뭐 광채가 나군요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또 막 그 증산돈이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당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사로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 푸는 데 있어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돈과 연결되잖아요. 돈을 얼마 내셔야지 그 업보가, 그 죄가 풀어져서 후손이 쉽게 말하면 고생 안 하고 잘 산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산도나 뭐 불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뭐 증산도라 저기 뭐예요, 또 큰데 선무 뭐죠, 뭐 아무튼 그런 계열의 뭐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중보기도의 대가라고 알려진 한 탤런트 출신의 사모님이 책을 이렇게 냈는데, 기독교의 중보기도에 관한 책을 냈는데 그 안의 내용도 골자가 중보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조상의 죄,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끊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는 겁니다. 이게 다 대부분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3, 4대의 저주가 있지 않느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이 되고 또 아들의 죄가 그 다음 또 후손에게 유전이 되는, 그리고 또 유전이 되어서 이거 연좌제처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는 유전이 돼 갖고 이게 업보를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최대 지금 많아봤자 2대 삽니다. 3대째 사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오늘날 현대에. 근데 성경 시대에, 특별히 율법 시대에, 모세 시대에 3, 4대가 기본으로 살아요. 3, 4대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기본적으로 막 5대도 살고, 보통은 3, 4대가 한 가정 안에 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에게 그 죄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죄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에게 전달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성경 구절로 그런 구절을 삼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보통 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 4대의 저주가 내린다는 그 가문 안에 흐르는 바로 3, 4대 생존하고 있는 그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세대.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뒷문맥은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뒷문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하나님께서
1대, 2대, 3대 해갖고 999대, 1000대까지 딱 그 말입니까? 영원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1000대라는 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한 가문의 죄의 영향은 있지만 그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출애굽기에도 율법 시대에도 말씀하는 것은 안 보여요, 우리에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지, 조상 때부터 막 무슨 가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이런 말하면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걸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꾸 뭔가 죄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행위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인과응보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에서 둔갑을 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이 욥은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영향을 내가 받는 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다라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도 너무 좋은 게 이게 탓인데 결과적으로 그 세 친구는 끊임없이 22장까지 욥에게 드라이브 걸면서 너 죄 때문이야, 너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그 결매를 먹는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항변하다가 오늘 23장 10절 말씀에서 갑작스럽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면서 역접이죠. 앞문장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만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훈련받고 고난에서 계속 견디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요,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너무나 잘 번역이 됐어요. 가급적 원문에 가깝게 오역을 하거나 막 의역을 하지는 않고 굉장히 한글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 진짜 좋게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이거를 다른 본문과 함께 읽다 보면요, 모르는 것도 새로운 인사이트가 열리게 되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요 본문을요,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욥이 한탄합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공동번역,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련이라는 것과 우리 다른 여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면, 이런 의미와는 약간 다르다라는 의미가 나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단련이라는 의미는 뭔가 훈련을 받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 계속 마치 금을 두드려 갖고 망치를 두드려서 완전히 이제 단련돼서 나오는 그 금을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다른 번역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검증해 보시면, 나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판단해 보시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물론 개역 개정의 성경도 정말 좋은 성경임에 틀림이 없어요. 번역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근데 약간 우리말 이 다른 성경과는 약간 뉘앙스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보니까요, 다 단련이라는 의미보다는 시험하신 후에는, 테스트,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테스트. 우리를 훈련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검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면 내가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금처럼 나올 것을 아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원문에도 보면 연단보다는 시험하시고 검증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보통 우리가 개역개정이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의 한문 성경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중국의 성경을 보니까 중국의 성경도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초기에 선교사님이 번역할 때에 그 중국 성교의 중국 한자 성경을 바탕으로 개역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한자 성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판에도 우리가 연단되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런 번역을 했다면, 조금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주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인과응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 여러분, 다른 세 친구들은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죄에 안 저지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인과응보에 단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신앙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신방 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하더니 너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야.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해버려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우리가 결론만 보고 그 결과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거는 이 다른 사상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상식과 판단을 넘어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 속에 이런 세상들을 볼 때에요, 비일비재해요. 어찌 보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 게 이 세상 법칙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일대 신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 야곱, 모세, 아론을 보십시오. 다윗, 사무엘, 엘리,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인데 그 자녀 때를 바로 보세요. 바로 다음 때의 자손을 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야 되는데 콩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결과가 성경에도 나와, 이상하게. 이런 위대한 성군 다윗의 아들들을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의 아들을 보세요. 어찌 보면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몸을 바치고 정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의 자녀 가운데 개차바 같은 아들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는 그런 결과를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을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자녀 가운데에도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진짜 엉뚱한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팥이 나오는 결과도 나와요. 반대로 팥을 심었는데 개차바 같은 부모 밑에서 진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계속 끊임없이 받는데 역시 너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늘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진짜 우리가 이 역학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라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 작은 머리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다 이해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욥에게 무려 90가지 넘은 거를 가지고 네가 창조 때에 있었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 죄 없다니까요 막 항변했던 그에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네가 공룡보다 먼저 있었느냐? 네가 나가 창조할 때에 그 창조 시점에 그때 네가 눈으로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장면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도 그런 면에서 인과응보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욥은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이고 욥의 세 친구만 완전 몹쓸 사람처럼 보지만 성경에서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관으로 결과적으로 물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그 사람, 목사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죽는다. 목사에게 대적하는 가정은 완전 쑥대밭 된다. 죽거나 막 병이 들거나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예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가 주는 자유예요. 인과응보에 매여 있으면 가만히 보면 진짜 신앙적인 말 같고 진짜 믿음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불신앙적인 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욥은 진짜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맞아요. 심중에 혹시 자녀들이 파티를 즐기다가 혹시 죄를 저질렀까 봐 그것마저도 율법 시대 전인데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한 욥이 아닙니까?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욥도요, 결과적으로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 나는 이 정도로 의롭고 나는 이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난은 와서는 안 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욥의 세 친구나 욥은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인과응보로 우리를 다스린다 한다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고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 법칙을 인과응보로만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3, 4대의 저주를 내리는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왔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은혜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막 저주론을 얘기하고 누가 막 저주를 꺼내려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분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족보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밝아요. 족보에 아시다시피 역적이거나 좀이라도 흠이 있는 인물들이 있으면 족보에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가문은 족보 막 따지면서 막 족보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조상 때예요. 다 과오 있는 사람 다 이름 뺐고 그럴듯한 사람들만 남겨서 그럴듯한 족보가 남겨져 있지, 우리 한국 성씨들 중에 제대로 된 족보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들을 모욕해서 죄송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나라 족보처럼요 흠 있는 거라면 당연히 다 색출해서 다 이거 완전히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막 벌벌 떠면서 이거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을 보세요. 어찌 성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미화하고 그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에 있는 잘못된 걸 다 제거하고 좋은 것들만 기록해도 모자른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 계속해서 연속해서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이방 여인 룻이 툭 튀어나옵니다. 갑툭튀. 이방 여인 룻이 튀어나오고요, 술집 여자 라합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매춘 부고 몸을 파는 이 술집 작부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서 그녀도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들어와요. 놀랍게도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는 다말과의 그 관계에서 자손이 나오는 희한하고 정말 해괴망측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족보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는 진짜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인과응보는 큰 개념으로 보면 성경에서도 일부 인정을 하지만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대충 살고 법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떵떵거리다가 저 사람 하나님이 치지, 저러다가 하나님이 한 방에 갈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떵떵거리고 만수를 누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자손도 잘 되네요. 또 그 자손도 잘 되네요. 이게 세상의 법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서 죽어도 모자랄 판인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후손도 잘 먹고 잘 살 때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더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더 지질이 궁상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난하는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도 그 후손들도 또 어렵게 사네요. 여러분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큰 개념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욥기가 주는 이 교훈에서 우리가 인과응보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관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결론을 맺으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려는 그거를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경험이 100% 다 적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적용할 수 있는 100% 적용은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인과응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늘 주의하여서 항상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큰 은혜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 법칙대로 우리가 늘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행위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